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을 계속 살피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잘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귀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과 버치되는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귀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오늘은 3장 4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마음판에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나는 습관의 지배를 받아요. 술을 한 잔 먹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깊이 빠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마음판에 새기라, 이 새기라는 단어는요, 그냥 붓으로 한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에 새긴다 그러려면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으로 하나하나 깨서 새기죠. 새긴다는 단어는 돌에다가 정으로 글을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이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솔로몬이 잠언을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으로 새겨 그런 사람이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26장에 가면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제일 미련한 자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6장 11절에 보면,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반복해서 그 미련한 걸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약한 영들을 따라다니면서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요. 그래서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온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기도했어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싹 잊어버리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그걸 미련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0년을 교회 다녔어, 60년을 살았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나 나나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사는 것도 그러고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빨간 날 교회 가는 것만 차이가 있지 사는 건 똑같아. 그건
마음판에다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제는 전에는 내가 옛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의 욕심 내가 이루려고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거 내 몸이 원하는 걸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너는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이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눈이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눈을 율법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귀를 이 말씀에 기울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는 참 감사한 게 반석교회 성도들은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눈을 말씀에 두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 근데 똑같아. 그러면 미련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제 이걸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뭘 새길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시편을 하루에 5편, 그래서 수년 읽었다 그랬죠. 잠언을 읽으면서요, 잠언에 계속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단어들이 그 단어 3장 제가 잠언을 어디 가서 설교를 해라 그러면 잠언 3장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똘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마 95% 정도는 잠언 3장 3절로 4절을 소개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또 내 손녀들이 자라는데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됐으면 제일 좋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소개를 해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해요. 88올 이 고속도로 대구하고 광주 뚫어준 88 고속도로가 이제 4차선 확장합니다. 처음에 2차선 해갖고 동서 교류를 위하여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있을 때 그거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했고 지리산 유괴소가 있어요. 지리산 유괴소가 저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경계쯤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개통 기념탑이 세워졌어요. 기념탑. 그 기념탑을 제가 보고요. 야, 이 88 고속도로 뚫어준 거 그래서 기념을 세웠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이 88 고속도로를 개통한 대통령 전두환 그래가지고 그 기념탑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누가 망치 들고 정각 와서 대통령 전두환은 다 깨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대통령이 돼도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고요. 아주 이가는 사람. 그럼 대통령이라는 그 직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가 안타깝게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살았대. 아직도 살았대.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부자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왕따, 서러운 거죠. 억울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 참 귀하게 여김받고 정말 감사하고 이런다면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판에 새기라 얘기는 네 삶의 이제 습관이 바뀌었네. 습관은 습관으로만 깰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 어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말씀하면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이 되면 지금은 옛 언약 아래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이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그러면서 2절에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으로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옛 언약 체결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되냐? 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어느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 하나님이 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에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옛 언약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 율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옛 언약 아래에서 이들은 실패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했지만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싸그리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때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자, 옛 언약 돌판에 새겨준 계명 너희는 못 지켰다. 이제 어느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가 새 언약의 피를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새 언약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새 언약 아래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솔로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제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 있는 돌판에나 새겨준 그 돌판에 새겨준 것 하나님이 친수로 새겼으니까 얼마나 거룩겠어요. 그래서 그걸 법궤에다가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법궤를 거기다 보관하고 메고 다녔다고. 성정 지성소에다 두고. 그래도 너 지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도 죽으면서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건 명령. 이 명령을 네가 내게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먼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돌판에 새겨가지고 성경책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 손에 들고 갖고 다녀도 마음에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보았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여인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걔 여자한테 이럽니다. 너 내 마음에 있다. 뭐 너 이 안에 있단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대사가 돼갖고 뭐 패러들 많이 합디다. 뭐 어디 코미디도 너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만 신비에 새겨졌으면 말씀을 지키지만 내 마음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한 게 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살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그 개가 통한 걸 도로 먹듯이 반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난 그건 미련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1절 이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거울을 본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지워야지. 거울은 보고 묻었네 그러고 잊어버리면 그건 미련한 거지.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게 뭐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새길 거냐 할 때에 잠언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3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집약돼 있어요. 이걸 풀어내면
잠언 전체 31장까지 있는 이제 말씀이 이 안에 많이 이제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중에 첫째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랬어요. 인자와 진리는 같이 다닙니다. 두 단어가 같이 다녀요. 인자가 뭐냐면 인자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헤세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아카페로 번역이 됩니다. 아카페. 그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세상은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느냐 이놈아. 공부해 네 거야. 돈 벌어 남 줘. 돈 벌어 네가 쓰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번 건 내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주의, 또 심하게 좀 얘기하면 이기주의예요. 죽 서서 개 주냐 이놈아. 이걸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건 남 주지 않아요. 왜 병신같이 뺏기냐고. 왜 네 밥도 못 챙겨 먹어. 네 차례잖아. 네 차례. 네가 먹을 건데 왜 남한테 이놈아 뺏겨.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수고한 건 내가 쓰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누려야지. 그런데 그건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뭐냐?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을, 이거 정말로 쓸모없는 거, 이거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내 목숨을 주는 거야. 이게 헤세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병신 같아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을 저런 소망도 없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데 줘야 되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헤세드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온수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자, 헤세드, 사랑한다면 그 앞에 우리는 그분을 알면 그냥 와 하나님, 그 광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경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 아버지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해 아니요가 없어. 그냥 대답할 가치가 그냥 가서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이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헤세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뭐 잔소리가 없어.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게 옳다 그런 게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이걸 베풀면 뭐라 하냐? 이야 너도 인간이냐? 이래.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빨아내며 차라리 나도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끌어안았을 때 그게 인간이냔 말이야. 일본의 한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 막 변이 안 나오고 변비에 걸려서 그러면 항문에다가 혀를 대서 그 항문에 굳어 있는 그 변들을 막 그 녹아내 그 침으로 그 녹여서 끄집어내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도 감동해서 포고령 1호를 내릴 때에 그 목사의 영향 때문에 일본인들 죽이지 마라.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살았다 그래요.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노숙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죽을 때라도
한 번은 편안히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더니 누구도 테레사 수녀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육척단구의 그 어린 여인의 그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며 그 앞에는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그게 사람이 사람을 인자, 섬기면 그 사람 앞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귀중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이게 습관화, 생활화, 내 삶에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인색하기 그지없고, 잠언에 보면 소름 끼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너에게 부르짖을 때 네가 못 들은 채 하면 네가 나한테 부르짖을 때도 나도 네 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교도관 말씀도 참된 금식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는데 이사야 58장 오늘 우리 교도관 내용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막 울고 밥 안 먹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맨 자가 있어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또 내가 멍에를 꺾는 거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가 음식을 줘야지,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있거든, 내 일가 친척 있거든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그리하면 내 빛이,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 헤세디, 사랑 이걸 베풀지 않으면 그건 가증된 거예요. 그건 참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판의 색이라는 건 이런 삶을.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돈 벌어서 남 줬냐고, 악착같이 낯설 것도 부족하다고 그저 인색하기 그지였고, 가난한 자가 혹시 와서 부탁할까 봐서 있으면서도 없다고 안 만나주고, 딱 전화 오면은 봐가지고 이게 손해 날 것 같으면 걸러불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라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교회들, 선교지들 소식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자, 네팔의 지진이 막 연달아서 여진이 뭐 7.3인가 막 또 많이 죽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 거기에 뭐 어떤 국회의원인지 구제품으로 온 그 이재민들한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내라고 텐트를 보내서 전 세계 막 적십자사나 많이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 쓰겠다고 빼다가 걸렸더만 또. 그러면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죠. 자, 우리에게 이런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야 돼. 너무 인색해요. 시대가 너무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세의 현상 중에 무정하며 그래요. 인자와 진리로.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3절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5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겸손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겸손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것도 지금까지 명언이라 그런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하냐? 욥기 4장 19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하물며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이게 인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 속에 사는데 하루살이에게도 무너질, 이게 개역성경 개정판은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개정하기 전에 하루살이에게도 눌러 죽을 인간아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살이가 누른다고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냐 안개니라 그래요. 안개가 뒤덮이면 비행기도 못 뜹니다. 막 온 세상을 다 덮어볼 것 같은 순간 사라져 버려요. 내일 살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내일 살지도 몰라요. 저는 저보다 1살 더 먹은 그 사촌 형이 장로였는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묘 쓰고 제가 그 묘지 나한테 관리하라고 그 형수가 왜 자기 남편 자기 관리 나한테 하라고나 몰라. 서울 산다고. 그냥 갈 때마다 내가 그 묘지 관리해줘요. 그 주위에 동창들이 이제 많이 뭐 암으로도 죽고 엊그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하고 같이 잘 지내는데 목사님 제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디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주위가 자꾸 가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자식들이 그랬는지 나한테 아빠 건강검진 꼭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일 모레 제가 화요일날 서울로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뭐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해봐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6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래. 너는 문진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나는 언제나 건강 최상. 내가 뭐 대장 그 내시경 왜 해? 근데 해야 된다네? 왜 이렇게 건강한데? 근데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밤새 안녕하셨냐고 그 말이 참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 하룻밤새에도 하나님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너희는 안개가 아니냐? 안개가. 근데 뭘 계획을 세워요? 내가 여기 의지한다. 6절에 5절에 마음을 다 열어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내길 지도하시라 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이 신뢰나 의지하는데 이건 기댄다 그 말이야. 그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명철하다고 내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내 지식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명철은 교만하게 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7절에 스스로.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완고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조금 배우고 뭐 박사 좀 되고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그래서 그 분야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면 자기는 아마추어 수준은 벗어났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교만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 26장 12절에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다는 11절에 그 모습 얘기하고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 이건 왜 소망이 없냐?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완고하면 안 고칩니다. 인생을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이러고는 안 고쳐요. 또 가서 내일 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약이나 뜯어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 번도 이 세상 떠나 계시지 않아요.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철학사나 어떤 문학사나 그 미술사 이런 데 보면 자연주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의 에너지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았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이런 게 자연주의의 사상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 계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 그래요. 그럼 내 머리카락을 내가 세도 못해요. 우리는 머리털을 얼마나 했는지. 확보법으로도 없어서 좀 아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그렇게 아끼지 않아요.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16장에 가서 보면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에도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겸손한 자는요 범사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인격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라서 그 아이가 뭘 선택하는데 어떻게 결혼도 내가 해줄 수 없어.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안 돼요. 그 자식이 커서 자라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내 죽음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그 지혜로 여기고 살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겠어. 능력은 내가 아는 것은 짧고 능력은 없고 세상의 변화는 급속하고 이 큰 거대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뭘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해하게 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골수가 윤택한다는 건요 힘이 건강해요. 때깔이 좋아요. 골수가 약하면 골다공증이에요. 잠 못 자고 맨 스트레스 받으면 골다공증에 걸리고 잠을 잘 자면 평안하면 윤택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안 했더니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요. 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근데 인간이 교만하게 지 알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를 여기면서 자기 문제 자기가 풀어가기도 고민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저것이 나보다 좋은 걸 가져서 그냥 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오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잘난 것들 아주 꼴 보기 싫어.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그 전능하심 앞에 그분 경외하고 이게 악에서 떠나라. 이 교만, 이건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계속하여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축혀 세우지만 실상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 그건 미련한 거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면서 좋은 거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뢰한다면 기도해야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부부는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관계예요. 부부는 이 여자가 이뻐서 뭐 내가 사랑한다고 그런다요. 이쁠 때는 3개월도 아니고 30년은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내가 결혼식 하면 주례하면 꼭 얘기해 주거든요. 기도해라. 근데 안 해요. 그것들이 얼마나 허겄다고, 지가 뭔 힘 있다고 저 여자를 사랑하고 생기다만 저런 남자를 사랑하겠냐고. 눈 떠보면 보기 싫은 건 마구 자빠졌는데. 사랑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30년 아니라 60년도 사랑하고 살지. 그걸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습관화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늘 기도해야 돼요.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눈 뜨고 다니면서도 입에서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때 새 포도즙 넘친다 그래요. 자, 내 재물은 11조입니다. 내 재물, 그 다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11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성경의 최초의 11조 문제가 나올 때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바쳐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제도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산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감사가 11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첫 열매는 소중한 거예요. 첫 열매는. 그래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11조도 감사의 표현이고 내 소득의 첫 열매도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모의 은혜 앞에,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소망이 생겼고 그 살게 해주신 내게 재능 얻을 능력도 주고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움직일 건강도 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 때 감사하는 게, 이게 표현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말라기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그럴 때 말라기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내 11조와 헌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럴 때 내가 도적질 했는데 도적질 하지 말고 그건 헌금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없이 시편 50편 13절 이후에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도 모든 생적도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새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에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그런 거나 바치고 11조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 창고가, 그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고 인정하고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거지. 내 힘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악자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고생해서 벌어서 산다고 하니까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없고 인간이 인색하고 그러지.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게 표현되는 게 11조 건물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잖아요. 어머님이 참외를 따셨더라고. 지금은 참외가 뭐 많으니까 그렇게 귀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어려서 먹어본 기억도 별로 없는 참외를 땄는데 그거 교회 그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하고 계셨네. 전사님 갖다 주라고 엄마가 싸주시더라고. 그걸 들고 왔는데 이야, 그렇게 향기도 나고 먹고 싶고 근데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갖다 드리고 왔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머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야. 이 처음 익은 거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육자에게 드린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마음판에 새기라고. 저희가 어린애들 키울 때에도 과일 깎으면 찍어서 이건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이건 할머니, 자 이건 엄마, 이건 아빠, 그리고 이건 네 거야. 얘가 먹고 싶은데 갖다 드리고 나중에 저가 먹는 건 교육이잖아. 아무리 이쁜 새끼라도 지가 덜렁덜렁 집어먹으면 확 그게 싸가지가 없죠. 그게 어디 가서 대접받겠어 그건.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마음판에 새겨야지. 응? 이 귀한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어른들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게 그 사는 길이지. 덜렁덜렁 집어먹고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새끼 이쁜 거 그래도 먹고 살겠다 그런다고 하면 그게 3살 버는 여름 간다고 어떻게 써먹겠어 얻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하나님 감사하고 귀한 걸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며 그렇게 살아야 어디 가서든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지. 그 표현을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네. 포도주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삶이. 감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해. 관계가 좋아져요. 그 은혜를 안다는 거 적은 것일지 몰라도 그걸 감사할 때 더 많은 것들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아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건 많은 돈으로 비싼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낫겠죠. 예수님 생각이.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드려야지. 그리고 줬겠죠. 그걸 받으면서 내가 혼자 생각해. 이분이 이게 참 귀한 거였을 텐데, 소중한 거였을 텐데 그걸 자기가 안 쓰고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하더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미련하게 또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듯이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인 이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 그래서 내 삶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넌 진짜 많이 변했어, 이 얘기를 들어야지. 너는 애나 여전히 똑같냐?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보냐? 이러면 이건 아니지. 그러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우리는 새겨야 돼. 의식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감사는 성질 날 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쓰라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돼서 생각나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 마음을